비유 설교 7번째,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비유가 어려운 비유 중에 속합니다. 불의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인데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본문을 피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설교하되 도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이 비유 자체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혼란을 주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를 비유 속에 담아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비유 내용 잘 아는 거니까 하나씩 살펴가면서 또 공부해 봅시다. 1절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여기 이 청지기라는 번역이 아쉬워요. 청지기라고 번역을 하니까 마치 교회 집사님 정도 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이건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주인의 모든 재산을 대신 운영하는 사람, 오늘날 개념으로 치면 재정 대리인, 채권과 토지까지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를 말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모든 재정, 토지, 관리 이것들을 다 맡은 직원인데 1절에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어요. 이건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어떤 신뢰의 붕괴 지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2절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 통지를 한 거죠. 이제 끝이다. 아직 해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끝난 인생이죠. 그때 이 사람이 3절에 내가 이제 무엇을 해먹고 살까? 무엇을 할까? 그때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니까 힘은 없구나.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다가 아니 땅을 파먹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자니 그건 싫고 이리저리 고민을 딱 하다가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 주인에게 채무, 빚을 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채무를 줄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름 100말 빌렸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50말이라고 써라. 밀 100석을 빌렸습니다. 그랬더니 80석이라고 써라. 6절 7절 같이 시작.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은 이 본문을 대할 때, 이 부분을 대할 때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현대적 감각으로 오늘 본문 비유를 보면 불편합니다. 왜? 이건 배임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사기치는 겁니다. 주인이 재정을 관리하라고 줬는데 채무 관련된 문제도 다 위임을 받았는데 증서를 조작해가지고 줄여버리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놈을 주인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풀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고민 끝에 내놓은 이야기가, 이건 원금을 손댄 게 아니라 어떤 이자를 좀 제거해 준 거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약간 관리인들 어떤 이 서로 더 얹어서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이 청지기가, 이 직원이
포기한 것이다. 아주 긍정적으로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쪽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유, 이런 해석들이 본문을 왜곡시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이 불의하다고 했거든요. 나쁜 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착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자만 좀 깎아주고 자기 몫을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원금에 손상을 일으킨 거예요. 주인 허락 없이 그 짓을 해버린 거예요. 배임 횡령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칭찬을 받나요? 오늘 본문 비유의 핵심은 정직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다 그랬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불의를 칭찬한 게 아니라 뭘 칭찬했다고요? 지혜를 칭찬했다고요. 그 지혜가 뭔가?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해고 통지를 받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은 곧 끝난다. 지금 내 자리는 곧 사라진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세상 사람도 자기 미래를 위해 움직이는데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왜 영혼을 위해 움직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9절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되죠? 불법을 써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재물을 목적 없이 쓰라는 말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비유의 핵심은 사라질 것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친구입니다. 친구. 불의한 재물로 뭘 사라고요? 친구를 사라고요. 돈을 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남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쌓지 말고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영원한 초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비유 끝을 보시면 13절이 시작.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론이 재물 사용법이 아니라 주인 선택이네요.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잃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절대로 오늘 본문 비유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를 위해 사라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남겨지고 있는가. 그런데 14절 말씀이 재밌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놀고 자빠져 있네. 헛소리 하시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도 불편한 이유는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느낌 때문입니다.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죠? 준비 안 합니까? 노후도 준비하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의 지혜를 칭찬했어요. 그 지혜가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칭찬받은 미래 준비 지혜는 친구를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 준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쌓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험만 몽땅 들어요. 우리는 살 집을 위해 모든 걸 아껴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지혜, 미래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네가 지금 해고당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먹고 살까, 이걸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고, 불의하지만 그 지혜 때문에 칭찬한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는 미래와 칭찬받은 지혜는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친구를 사라고 했는데 우리는 돈만 준비했어요. 예수님은 친구를 사라고 했는데 우리는 텃밭 달린 집만 지었어요. 담양에 살까 나주에 살까, 전원주택 어디에 살까, 아파트에 살까 단독주택에 살까, 요양원 가까운 데 살까 먼 곳에 살까, 온천이 있는 곳에 살까, 아니면 딸 옆집에 살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드러나죠. 그게 뭐예요? 관계입니다. 실제로 은퇴 이후에 친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 돈만 있고 자식이 집에 오지 않는 집이 아니라 사람이, 자녀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큰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에게 친구가 없어요. 친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사역은 했지만 사람을 남기지 않은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친구는 단순히 밥 먹는 친구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안에서 맺어진 관계, 함께 영혼을 향해 가는 관계, 사역으로 맺어진 관계, 영혼으로 연결된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을 남기지 말고 이 관계를 남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을 보니까 부인 외에는 놀 사람이 없어. 은퇴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집만 준비했고 돈만 준비했고 보험만 준비한 거야. 관계를 준비하지 않았어. 관계를 돈으로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인이 남편이 늙을수록 귀찮아 죽겠다는 거야. 아닌 척하고 또 나를 쳐다보고 계시네. 또 그래서 막 쫓아내는 거지. 나가서 놀다 와라. 동네 가서 바둑이라도 두고 와라. 싫어. 나 내보내놓고 어디 갈라 그래. 관계를 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사역이 귀한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늙었으니 그만하겠다 그래. 직장 공무원 은퇴하듯이 그만하겠다 그래. 그래서 기도도 그만하고 전도도 그만하고 이제는 나는 연금 타고 사니까 헌금도 그만합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돈만 남았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져야 계속 멋진 남자가 되고 예쁜 부인이 되는데, 은혜만 받았어. 구원의 은혜만 받았어. 그러니까 점점 남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씻지도 않지, 말도 안 듣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인생이 계속 향기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룻바닥 기도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게, 은퇴하신 분들, 모든 것이 끝났다 하신 분들에게 최고의 사역이 생긴 거예요. 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 이 기도를 배우겠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 곁에 서 있단 말이에요. 애들은 하고 싶어도 힘든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평생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했던 터라 그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붙들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겠다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해요, 눈 안 보여서 못 나와요, 다리 아파서 못 나와요. 아니, 맞는 말이에요. 점점 다리 아프고 눈 안 보이고 힘들어서 못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걸어야 되는 이유도 왜 걸어야 되느냐, 새벽기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걸으면 새벽기도 나오는 거고, 못 걸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침상에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도와 달라요. 압도적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기독교육도 이론가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목사 아들이 목사 같지 않아서 문제고,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 같지 않아서 문제고, 우리 교회는 좀 다르지만 주일학교에서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부목사 아들, 담임 목사 아들, 그리고 총직자 아들, 딸들 때문에 주일학교 못 해먹겠다 이래. 왜? 알고 있지만 자식한테 못 가르친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집에 가서 제가 부인에게 능력 있는 목사로 인정받는 건 어려워요. 뭔 말하면 비웃은다니까요. 말씀은 잘하시네. 쓰레기나 버리고 와요. 아이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영빨을 가지고 안숙기도 하는 거, 영빨을 가지고 아들들 앞에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아. 왜? 엄마부터 개무시해버리니까 남편을. 또 남자들 안 그런 척하고 또 앉아 계시네. 또 집에서 어마어마한 무시를 당하고 사시면서. 그런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육사가 되고 목양장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이렇게 뭔가 그 사역장이 되고 장로님이 됐을 때 교회가 주시는 어떤 그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 남편인데 장로님이 돼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니까 부인이 눈물이 나는 거야. 이게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또 우리 최민숙 권사님, 제가 잘 아는 권사님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 봤는데 오늘 기도하시니까 아주 오늘 얌전하게 기도하시네. 원래 아주 그냥 썩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압도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남자들이 계속 멋져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부인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새벽 기도 빠지지 마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세요. 졸지 말고. 은혜를 받으면 멋져진단 말이에요. 여기 친구라는 개념이 영원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역이 중요해요. 사명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 우리는 죽을 때도 교회의 환송을 받거든요. 천국 가서도 우리는 다시 만나거든요. 영혼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동창회가 영원합니까? 어떤 상조회가 영원합니까? 어떤 계모임이 영원합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친구를 사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샬롬 5,000일의 기적, 5,000일의 기록, 이건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 왔는지, 우리가 무엇을 남겼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우리는 돈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없습니다. 최정석 우리 새가족 성도님, 혹시 잘못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다 있는데 돈은 없습니다.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는 돈을 쌓아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돈은 없지만 관계를 남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에도 관계가 있고요, 미국에도 관계가 있고요. 제가 책을 썼는데 유럽에서 미국에서 축하 메시지가 옵니다. 우리는 돈은 없지만 관계를 샀어요. 선교사님을 섬겼어요.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 힘들 때도 우리는 블라디보스톡 배 타고 가서 코로나 검사해가면서까지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해드렸어요. 그대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블라디보스톡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게 먹을 때마다, 킹크랩 먹을 때마다 블라디보스톡 가야 되는데, 그때 나 당당히 말하지, 블라디보스톡은 제가 꽉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지역의 선교사님들은 진짜 청사교회가 꽉 잡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한 분은 좀 가브리란게요. 영암으로. 아주 미워 죽겠어 나 이럴 때마다. 이럴 때는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일부라도 아멘 해도 못한테 뭐 놓쳐가지고 아멘 안 합니까? 옆교회로 가불든가 좀. 아니 여러분, 블라디보스톡을 우리 교회 꽉 잡고 있다는 게 기분 나쁩니까? 내가 이거 훅가시를 준 겁니까? 우리가 블라디보스톡을 한 번 갔습니까? 아니야. 남들 다 갈 때 가는 블라디보스톡이 아니라 못 갈 때 우리는 생명 걸고 갔다니까요. 코로나 때 배 그 동해에서 가는 그 크루즈선이 사람을 절반만 태워가지고 저녁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사람이 없고 나는 진짜 뭐 슈아 진짜 나는 무서워서 방문을 잡고, 제 아내는 코로나가 보류 판정 떠가지고 배를 못 타고, 뜬금없이 은민이는 오케이, 투민이도 못 가고, 은민이가 이때 좋아해야 되는가 괴로워해야 되는가, 아버지랑 어떻게 블라디보스톡을 엄마 없이 간단 말인가. 투민이는 막 그 결과 기다리다가 막 옷을 찢어버리고 막 으아 내가 못 가게 된다. 비행기가 전쟁 안 간다는데 거기서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가서 그때 1,000만 원 헌금하고 그분 섬겼습니다. 그 돈을 지금 통장에 넣어놨다면 돈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절대 남아있지 않잖아요. 병원 원장님이 먹어버리든, 자동차 공업 사장님이 먹어버리든, 큰아들이 먹어버리든, 둘째 놈이 먹어버리든, 딸이 뭐 손주가 어떤 놈이 먹어도 먹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물로 그 블라디보스톡 선교사님을 섬겼더니 영원한 친구가 돼서 강사를 모신다고 할 때마다 청사교회 백목사, 이번에도 6월달 7월달 유럽 블라디보스톡 몇 번 있었습니다만 일정들이 도무지 이번은 안 돼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미션 유럽도 마찬가지. 리스본에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렸습니다. 저를 일본으로 강사로 모셨습니다. 영국에 지금 송호성 목사는 또 한국에 지금 귀국에 있는데 이번 주일에 또 저희 교회 올 겁니다. 영국에서 저희 교회를 오겠다고. 이번에 송 목사님이 또 큰 논문집을 냈는데 그 논문집에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또 내가 깜빡 놓쳐가지고 못 써드렸어. 그랬더니 그 감사의 글, 이만큼 두꺼운 그 책에 청사교회가 파송해 주어서 청사교회와 백윤영 목사 이름을 그 거대한 책 안에 또 집어넣었더라고요. 샬롬 5,000일의 기적. 여러분, 또 물어보겠습니다. 돈만 있고 자식 없는 게 좋으세요?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자식 있는 게 좋으세요? 고민을 하시네요. 하나님이 자식을 데려가셔야 되겠네 조만간에. 사람들이 많이 타락해 버렸어요. 아니, 고민할 걸 고민해야지. 아니, 돈 많고 자식 없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네 몇 분이. 자, 자식 없이 사는데 돈을 못 모으고 산답니까? 자식 안 키우는데 뭔 돈이 들어간답니까? 자식 안 키우는데 뭘 못 먹고 못 입고 한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불의한 재물로 무엇을 했냔 말이야. 땅 투기를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디 뭐 쾌락을 즐겼습니까? 돌아보니까 샬롬 5,000일의 기록이 우리 교회 역사가 됐고 자산이 됐더라고요. 사람을 세운 교회, 관계를 남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한 교회.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이야기예요. 필리핀에 선교원금을 보내는 사람은 이미 필리핀 선교의 그 필리핀의 영혼들과의 관계를 산 거예요. 여러분과 얼굴을 대면해 본 적이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동네에 온 유진별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양림동에 묻힌 선교사님 역사의 기록들을 가지고 후대에게 전하고 있듯이 언젠가 여러분의 이름도 필리핀 땅에서, 터키의 땅에서 새겨질 거란 말이에요. 돈이 내 지갑에만, 내 통장에만 있다가 하면 어디로 간지 모르게 사라져버리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했더니 영원한 관계를 샀습니다. 이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기업가 폴 마이어 박사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아마 검색창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요. 제 설교를 듣고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27세 때 백만장자의 대열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27살 때. 그런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57개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은 번번이 거절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대학 졸업장이 없습니다. 체격이 너무 왜소해서 항상 탈락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초라한 외모와 낮은 학벌이 그 인생의 핸디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직장을 구하는 중에 도시 변두리에 있는 흑인 마을에서 보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에 교육, 컴퓨터, 소프트웨어, 금융, 부동산, 인쇄, 제조, 항공 등 자그만치 40여 개가 넘는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백만장자 기업가가 됐어요. 전 세계에 판매한 그의 저작물과 기록물의 액수가 무려 20억 달러가 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로 살았을까? 어떻게 그 바닥 같은 인생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는 사업 초기에 로버트 루트루노라는 사람의 강연을 듣습니다. 그가 누구냐? 미국의 중장비 회사를 세워서 거부가 된 사람인데, 그가 어떤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10%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10%를 쓰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10분의 1 드리는 10의 1조 헌금 신앙을 뒤집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90%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10%를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는 10의 9조를 바치고 살았대요. 10의 9조 90%를 바치고 살았어. 물론 그 인생도 여러분 또 간증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한 확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이어도 저거다. 그래서 그는요, 왜 일하냐? 나누려고. 나는 지금 통합시장 후보로 나온 분들, 구청장 후보로 나온 분들이 다 전직 구청장, 국회의원 다 이렇게 했던 분들이거든요. 나는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선거운동 한다고 막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가 구청장 재임 시절에 그가 국회의원 어떤 그 일을 할 때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면 선거운동은 고민할 거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이 은퇴해서 놀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 죽겠다, 염려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는 돈만 생기면 통장에 넣어버리고 돈만 생기면 살 집만 샀는데, 놀라운 거 그 집에서 두 부부만 사는데 부인이 나랑 안 놀아주네. 어쩌면 좋을까? 교회라도, 우리 청사교회라도 섬기니까 목요일날 올 곳이 있고, 수요일 밤에 올 것이 있고, 토요일에도 또 할 일이 생겼고, 주일은 온종일 밥까지 주면서 시간을 보낼 곳이 있고. 그런데 교회를 안 섬긴다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경로당도 여러분 함부로 못 가. 거기 가서도 다 어떤 서열이 있어가지고, 돈은 절대로 남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이 원칙들을 잘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새롭게 정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돈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두고 보십시오. 장례식 때 혼자 죽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찬송을 부르고 온 집안 식구를 복음화시키고 이 장례식이 부흥회가 돼야 되는데 쓸쓸해서 3일장도 못해. 하루 지나면 땅에 묻어버립니다. 왜? 장례식장에 가족끼리 모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돈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앉은 자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그 지역을 섬기다가 은퇴 이후에 초라하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무시하고 부목사님들 함부로 인격 모독하고, 끝남과 동시에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 목회할 때요, 돈이 막 흘러가거든요. 권사님이 100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과일 3박스 주고, 이런 걸 어떤 창고에 집어넣어놓고 썩어서 버리지 말고 흘려만 보내주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썩을 사과로, 영원하지 않을 배로, 배즙, 도라지즙, 뭔 감즙. 여러분 집에 즙만 아마 싹 처리를 해도 여러분 집 무게가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칡즙, 도라지즙, 먼즙, 들어온 대로 먹을 만큼 먹고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도라지즙을 안 먹어서 버린 사람도 있지만, 도라지즙 3개만 먹고도 감기가 떨어졌다고 간증하는 집도 있어. 배즙 하나만 흘려보내도 친구가 되고, 이디야 커피 한 잔만 사도 친구가 되는데, 아파트에 꽁꽁 숨어서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쁜 놈이다, 불의한 놈이다, 공금 횡령한 놈이다, 배임죄 적용 가능한 놈이다. 그러나 그의 지혜를 배워라.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을 건데, 이미 해고 통지 받았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죽음 날짜 받아놓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이미 언젠가는 죽는다는 전제를 정해놓고 사는 인생 아니냐고요. 역사의 종말만 관심 가지니까 개인 종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근데 주님은 역사의 종말에 집중하지, 그때 관심 두지 말고 네 개인 종말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우리 킹덤 미션 사역회가 가장 작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집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킹덤 미션 사역회가 매달 장학금을 준다는 거. 샬롬, 장학금 주기로 한 것들 많고 뭐 했지만 실제로 킹덤 미션 팀이 그 일을 했고, 이번에 이제 4월달부터 일본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일본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 처음으로 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회비가 모아졌다가 사라지지요. 고기 먹어 사라지고 밥 먹어 사라지고, 나는 그렇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불의한 재물로 선교비를 보냈더니 일본과 영원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땅 영원히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오늘 시간이 흘러갔다, 시간이 없다, 늙었다 이러는데, 아니,
살아있는 모든 날이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세월을 아껴라 그 말은 기회라고 여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기회, 없으면 없는 대로 기회. 영원한 친구를 살아. 가정교회만 열심히 나와도 영원한 친구를 사는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 임덕근 집사 간증이 계속 이어지는 게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식구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가 와서 우리가 한 거 없잖아. 예배 한 번 드려주고 왔어. 가정교회 식구들은 좀 더 방문한 것 같고, 그런데 그 힘든 시간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샬롬 5,001의 기록. 그냥 나는 이걸 그냥 우리가 늘 그냥 해왔던 일들이니까 난 이것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자식이 없는 집에서 자식이 있는 집을 보고 부러워했던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정도 일은 한다 생각하고 착각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 기록물을 사람들이 보던 이건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나운서 출신이 MC로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지고 판에 박힌 듯이 뭔가 이렇게 토론하는 게 아니라 적극해서 질문하고 그 아이들의 반응을 전 세계에 한번 내보내면 어떻겠냐. 해보자. 그렇게 북 콘서트, 북 토크를 한번 해보자. 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있거든요. 어디다 내놓아도 똘망똘망. 다음 주에 2박 3일 동안 서울 비전 트립 간다는데, 서울이 아마 내가 봤을 때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또 잠시 2박 3일 동안 광주가, 이 동네가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새벽이 또 이제 힘들게 생겼네요. 제가 주여 주여 주여. 어떻게 통성기도를 할까요? 아침에도 조복경 내가 안수기도 하면서 보니까 주여 주여 주여, 거의 이 정도. 주여 주여. 내일 모레 장로하겠다는 사람이 주여 이게 아니야. 주여 주여 주여. 애쓴다 애써. 채원호는 몰라 어디가 붙는 거 안 보여 불어. 어차피 그 부인은 아주 아버지 막 됐다 됐어. 장로님 부인 되겠다 싶었어. 난 아직 젊은데, 난 아직 어린데, 이게 아니야. 어려도 목사님은 목사님이야. 어려도 권사님은 권사님이야. 어려도 장로님 부인은 장로님 부인이야. 영적 권세를 받아야지. 신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수준을 높여야지. 난 아직 어린데요, 난 젊은데요, 난 30대인데요, 난 요리 못해요, 난 안 돼요, 힘들어요. 목양장 부인이 그따위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며느리면 며느리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큰 며느리는 큰 며느리입니다. 아니 둘째 며느리 나이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연상을 만나버리면. 그러면 둘째 며느리가 큰 며느리 반말해버립니까? 내가 언니다 이럽니까? 나이가 어려도 형님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 신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죠. 우리 교회가요, 광주에 있지만은 저희 교회의 관계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17년 동안 안 밟은 땅이 없고, 못 만날 사람이 없고, 유럽도 가면 백목사, 유럽도 가면 정사교회 통하잖아요. 장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 어디 동남아 필리핀도 못 가봤는데 유럽 통한다고 믿겠습니까? 비행기 막 14시간씩 타고 가가지고 필리핀도 못 가가지고 나 다음에 갈랍니다. 그러다 죽어버려 못 가고.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필리핀도 못 가고 그때 간다고 할 때 보내줄 것인데 돈 없다고 못 가겠는데 가버렸네. 필리핀에도 갔다 와서 가세요. 아니 보통 이렇게 요즘엔 울지도 않지만 옛날 엄마들 그렇게 울잖아요. 그 얘기 듣다가 또 같이 울고 또 사연이 막다. 구멍난 없는 것만 입고 살다가 가버렸네. 그래서 갈 때는 좋은 옷 입고 가서 해가지고 제일 비싼 수의를 입혀가지고.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 야마신 분들이 막 노잣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돈을 막 싹 깔아. 미친놈 새끼들이야. 감사한 거면 10,000원도 안 한 것이 그때 막 좋은 놈 깔아야 많이 깔아 엄마. 그거 싹 나간 뒤에 돈 싹 챙겨가지고 그 술값 안 합니까? 옛날 얘기라고 했습니다. 오동나무가 늘어와자 뭐 오동나무면 못하고 석가님은 못한답니까?
아예 나는 아무것도 안 넣고 갖다 무대에 빨리 섞었네 그거. 여러분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온 사람들 5만 원씩만 섬깁시다 했더니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노년교구 어르신들이 또 은혜를 받습니다. 삶아 뭐 다른 거 없어. 강진 그쪽 가서 한정식 한번 대접하고 꼭 구경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5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5만 원 있으면 빚 갚고 없으면 못 갚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5만 원 사라지는 돈인데 우리가 노년교구를 위해 그 5만 원을 내놓았더니 노년의 어르신들이 평생 잊지 못할 오늘 또 헌금을 드리지 않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재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장관 됐습니까? 그 자리에 가가지고 돈을 챙겨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장관 1년 2년 하는 동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장관 자리에서 마음껏 도와주라는 거예요. 마음껏 섬겨주라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너의 친구가 될 것이니까. 청사교회는 쌓아둔 돈은 없지만 어마어마한 관계. 오늘도 제가 북구청장 그 후보에게 가서 또 설교하고 왔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솔로몬의 지혜를 받고 광산구에 있는 사람이 북구까지 거기서 가서 또 축복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백목사가 정치 목사가 될까 봐서 겁난다. 정치까지 옛날 백운동 노탈에서 끝냈어 제가. 그런 거 결단 못하고 목사가 목회하면 쓰겠습니까? 저는 승용차 K7부터 바치기 시작하면서 차에 대해서 끝났고 하나님이 훈련 다 끝내서 이 자리에 세운 거지. 지금 저한테 여러분 누가 벤츠 막 사주면 제가 막 침을 흘리고 다닐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훈련 다 끝내자. 이삭 바쳐, 이삭 가지고 와. 그 훈련 다 거쳐서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보내는 거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래도 하겠느냐? 참 요즘에 우리 직원들을 볼 때마다요, 진짜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그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어떤 누군가를 막 악당을 때려잡기 위해서 잠시 어딘가에 체육관에 가가지고 막 체육관 가지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갑자기 옛날에는 막 몇 번 맞았는데 운동 끝난 뒤에는 막 그냥 막 이겨버리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있다 쳐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막 갑자기 어떤 영적인 파워가 어마어마해진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요즘 이런 생각을 어디든지 맡겨만 주라. 우리한테 일만 주라. 나만 그러는 겁니까? 오늘 일이 힘듭니다. 그만 좀 하세요. 이런 겁니까? 난 진짜 목요일날 마룻바닥 기도회 때 음식 먹을 때마다 나는 진짜 감동을 해. 황병철 집사님이 자기 부인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조용히 먹으면요, 왜 아무 말 안고 드세요? 맛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마다 막 싸우잖아요. 조금 전에 했어. 한 번만 말하면 안 되지. 계속 말해야지. 맛있잖아. 저도 목요일마다 밥 먹을 때마다 그런 심정이에요. 옆에서 그냥 보고 쇠려보고 싶어 나는 그냥. 니들이 언제 이런 걸 먹어봤겠냐. 이런 뼈찜을. 뼈로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뼈로만. 긴급속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뼈로만 한번 합시다. 긴급속 권사님도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권사님 뼈로만. 곽경님은 아예 눈 돌려버리고 그냥 진짜 그 양념 뼈로만 또 고추장 뼈로만 엄청납니다. 정성 튀김이 나왔다가 이런 걸 하는 집이 큰며느리 집이요. 이런 걸 하는 교회가 중앙교회예요. 어제 왜 이렇게 중앙교회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중앙교회 쫓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중앙교회 뭐라고 하면 광주 센트럴 처치를 해보려고 해요. 뉴욕 센트럴 처치가 있는데 해석하면 중앙교회인데 영어로 해버리지 센트럴 처치로. 누가 무대 안 삼을 것 같아? 없어. 광주에 광주 센트럴 처치, 뉴욕 센트럴 처치, 중앙 제일 뭐 이런 교회들은 많이 있으니까 영어로 센트럴 처치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더라고요. 두 아들 다, 우리 박준희 집사님도 세 아들이 다 진짜 우리 찬영이 멋진 놈이야.
우리 찬윤이 미쳐버린 놈이야.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린 찬윤이. 요즘 민원이 속출하는데 찬윤 옆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 왜냐하면 노래를 지 맘대로 불러가지고 우리 곡이 헷갈려 본다는 거야. 안 불러. 지 나름대로 화음을 넣는 거 어쩌는 거. 광신대 갔더니 또 거기서 다 나타나. 또 얼마나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침마다 기사가 찬윤 학교 데리고 가. 김한평 전도사님이 차를 모시고 나 이런 진짜 복 받은 놈은 달라. 오늘 아침에도요, 내가 안수 기도를 딱 이렇게 앞줄을 해줬는데 분명히 없었는데 앞줄 옆에 아버지 여기다 기도하고 있는 거 언제 왔는지 거기에 앉아있다니까 옆에. 찬우 그러니까 지금 박중석 강양나는 정말로 돈 번 대로 족적 다 날아가지만 새 아들을 세우니까 아니 뭐가 두렵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아들을 사라. 불의한 재물로 아들을 키워라. 돈 있고 아들 없으면 되겠냐고요. 난 요즘에 딸이 없어가지고 너무 참 아쉽고 힘들지만 여러분들 자식들을 딸로 생각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또 며느리를 딸로 생각하고.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며느리가 무슨 딸이랍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은 그래도 한번 더 기대를 걸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 여러 차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샬롬 5,000일의 기록이라는 것과 연결을 시켜보니까 5.18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다 덮어버리려고 했지만은 미국 외신으로 이 기록들이 퍼져나가면서 광주가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알리려고 미 문화원에 들어가 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샬롬 스쿨, 샬롬 이름도 없애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5,000일의 기록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게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삽시다. 관계를 삽시다. 영원한 사역을 삽시다. 전 세계를 누빕시다. 지구의 종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개인의 종말은 임박해 있습니다. 주 옆에 갈 때까지 후회함 없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